사무엘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개인 2020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서울 지방의 온도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온 관측 이후에 3월달 날씨로는 최고랍니다. 어제 초여름의 날씨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죠. 산에 가면은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나무에서 잎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는 벌써 많이 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도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다. 강하고 아주 굳건하고 찔깃찔깃한 자아도 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절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계절은 1년에 4번씩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좋은 쪽으로 계속 우리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이 있는데 겨울은 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면 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엄청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 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귀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냥 놔두면 또 하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환난을, 연단을, 고난을 주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없애면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육체는 그것을 자꾸만 거부합니다.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환난의 날, 고난의 날만 길어질 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제거하셔서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며 내쫓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다시 환궁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20장 갑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나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불량배. 전에는 전의 성경은 잡류, 비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요즘 말하면 조폭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 보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다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을 다 따르고 존경하고 그 휘하에서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바로 이러한 세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공조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후죽순같이 많이 60만이나 된대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혼탁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아니 진짜를 따라야지 왜 가짜를 따르겠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실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속고 있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저는 이걸 볼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후궁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자기들만 피신을 가, 같이 피란을 같이 가야지.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니들이 잘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일평생도록 생갑으로 지내게 하고. 참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 판단이 오르지 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같이 피란도 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후궁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후궁으로 오라 그래서 왔고 후궁 노릇하다가 아니 이제 죽으라고 거기 내버려 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압이 다윗의 비위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가서 심장을 찔러 죽였지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압살롬 때문에 슬퍼하며 그럴 때에 가서 정곡을 찌르면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른 말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요압을 싫어합니다. 일평생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지켜준 군대 장관 요압을 경질하고 맙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요압이 그걸 다 알고 아마샤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23절 갑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가멱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닥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제 환궁해가지고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21장 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맞아 죽지 않으려고 멀리에서 여행하다가 온 사람과 같이 낡은 신과 의복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를 받아주면은 우리가 일평생 나무 패며 그 다음에 물 깃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묻고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랬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조약을 맺었어요. 같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며칠 후에 보니까 그것 희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그 조약을 이어가는데 사울 때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가뭄이 한재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남은 자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쭉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사울 일가의 남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빼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 달아나서 그들의 소원을 풀고 그때서야 이제 가뭄이 그치고 그 땅에 농사가 제대로 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에 갑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면서 평안을 되찾고 다시금 다윗 시대가 멋지게 열어가게 열려지게 한 그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22장은 마치 시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도 시편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시편이 150편 가운데 무려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 시편을 읽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이건 마치 시편 18편 말씀과 같아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멋진 문학가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예술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재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도 잘하지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가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다윗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걸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남들이 짓지 아니한 그러한 큰 죄도 지었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은 누가 따라와도 다윗은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많은
실수도 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우리는 범죄와 실수와 실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울과 같이 돌이키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압살롬과 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자살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지만 다시 돌이킨다. 회개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수없이 이러한 순간, 이러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사울로부터 그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수 마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요.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표현을 해도 아주 너무 멋있게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갑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악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사단이 틈타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긴 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야,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킨다. 메타노니아, 이게 회개인데요. 돌이킨다고 하는 말, 회개한다고 하는 말,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28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이다. 빛을 만드신 것도 주님이시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는 부신도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나를 밝혀주고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감옥 속에서도 끄집어내시고 종살이하는데도 끄집어내시고 잘 만들어졌다 싶으면 밝혀주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인 내가 깨어질 때에 보배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빛이 되시고 보배로 빛을 발하심을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밝혀주셔서 어둠을 물려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면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미 나에게 생명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보다 먼저 죽는 것이 좋을 뻔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원수 같은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이미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양육하고 키워서 여기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지만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는 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큰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 언짢고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아니요. 내가 잠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이지 주님은 잠시도 떠나지 않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 강예나.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네. 이야, 어른들도 가끔 빠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았네. 너 참 귀하다 착하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손바닥에. 근데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떠났다 그리고 뭐 그냥 투정도 하고 심통도 부리고 그냥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19편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나타내는데요. 꼭 그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퍼펙트할 뿐만 아니라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가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실, 팩트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만 있으면은 그게 일처리가 잘 안 돼요. 검사들은 사실만 말하지. 그러나 판사들은 정상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사실에 사랑이 포함된 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사실이 있어도 사랑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사실이지만 팩트는 맞지만 거기에 사랑이 포함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된 그러한 진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늘 사랑이 포함된 진실된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싸움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0절 가겠습니다. 50절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원하도록 다윗과 후손에게, 영원하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영성방, 디모데 영성방이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잡아 주시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